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기쁨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많은 이유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혹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자꾸만 나를 보고 무슨 일로 화가 났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지금 기쁨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감사함도 자원함도 함께 잃게 되고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이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이 억지가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감사를 표현하거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 하거나 무슨 특별한 축복이나 이적을 기대하고 나시린으로 헌신하려고 한다면 지켜야 될 규례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9절에서 12절은 그 부정함을 입었을 때에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13절에서 21절은 나실인으로 서원했던 그 기간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으로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실인이 되어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모든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나실인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면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그 어떤 종류의 술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포도로 만든 것조차 멀리 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말씀에 보면 재앙과 근심과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으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이것을 보지도 말라 하십니다. 술은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온갖 범죄를 낳습니다. 술을 찾거나 마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을 뜻합니다.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해놓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구약의 나실인처럼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마는 나실인이 가졌던 마음의 정신,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으니 나실인처럼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전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며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다면 집중력을 흐트리게 하는 술과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서원할 때 머리와 털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지내기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십니다. 곧 긴 머리는 이방신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서원자 사이의 사랑의 고백이요 감사의 표현이지 서원하고 헌신했다는 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종교 이력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나실인의 긴 머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표식이었지만 지금은 긴 머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표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신하기로 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까요? 주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서원한 일을 끝까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되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가 죽더라도 그 죽음을 만질 수 없습니다. 죽음은 부정하게 여겨져 나실인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채로 준비되어야 하기에 서원한 기간에는 그 어떤 죽음도 만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이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만약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대하여 부정하게 되었다면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지켜야 되고 7일째 되는 날 머리와 수염을 밀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제까지 나실인으로 지냈던 날은 무효가 되고 다시 새롭게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이든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여 지켜야 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상징적 행동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고자 하신다면 판단력을 흐르게 하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긴 머리보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더러운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 하십시오. 세상의 풍습이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힘쓰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섬김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알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